바라보시면서요. 아주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괜찮을 때가 있으신가요? 네, 많아요. 네, 그냥 넘어가지. 괜찮다고 말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때는 괜찮은 줄 안 거죠. 하지만 좀 지나고 보니 이게 안 괜찮네, 힘드네, 아프네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괜찮다 하는 게 그러는 이유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증후군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 증후군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3가지 이상 체크를 하면 도움이 필요한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하나,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부터 생각한다. 3번째, 기분이 나빠도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 4번째, 넌 아니야. 4번째, 남을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챙기지 못한다. 5번째, 나보다 잘난 사람을 따라하기 급급하다. 6번째, 나의 사소한 장점을, 내 장점이에요, 인정하지 못한다. 요 6개 중에 혹시 3개 이상 체크하신 분 계신가요? 이건 손 못 들죠. 예. 이렇게 해보면 나는 혹시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 증후군이 있나? 그러니까 넌 그런 게 있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살아갈 때는 또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괜찮다라고 계속 말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착각을 하든 혹은 내가 안 괜찮지만 그걸 잘 표현을 못해서 말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든 그래서 무작정 참고 넘어가든지 문제는 내가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마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발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 그때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보면요. 어떤 상담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 18번입니다. 18번.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 괜찮아. 나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했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상담실에 앉아가지고는 막 울면서 뭐라고요. 그때 제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이 잘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가 잘 다루지 못했던 마음들은 어떤 식으로든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 보면 이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해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늘 나의 속마음을 감추고 안 괜찮지만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괜찮은 건가? 그래서 괜찮다고 해도 이렇게 뭔가 의심이 되고 뭔가 좀 미묘한 감정이 들게 되는 겁니다. 미묘한 감정.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러한 종류의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끼리.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뭔가 느껴지는 요 미묘한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요 혹시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을 동안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 이제 상황이 조금 변한 거죠. 이 변한 상황 속에서 괜찮습니다, 형님들.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죠. 혹시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때 정말 내가 화가 났던 것 같아 라고 하지는 않을까. 혹시 요셉이 오랫동안 억제해 두었던 그 분노의 마음을, 그 원한을 이제 형들에게, 우리에게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혹시 그때 진짜 화가 났지만 숨기고 있다가 이제 발산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괜찮아요. 형님, 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무슨 말인가요? 진짜 괜찮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해서 요셉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형들이 했는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서 사실 좀 저는 요 말이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요셉,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괜찮을 리가 없거든요. 형제들에게 이제 그거 당하잖아요. 배신당해요. 그래서 내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팔려가요. 물론 형들 입장에서는 이 요셉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얄미울 순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동생을 내버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도 당해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감옥에서 도움을 줘요. 이제 꿈을 해몽해 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면 잊혀지게 돼요.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잊혀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충분히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갈 만한 인생을 살아와요. 나중에 잘 되고 말고 필요 없이 그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충분히 피해의식을 가질만 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폭군처럼, 괴물처럼 살아갈 만한 인물입니다. 근데요, 전혀 그렇지 않게 이 거친 삶이 핥히고 간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겠지만 이 마음의 상처를 넘어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요셉의 모습. 사실 이 모습이 정말 신기한 모습입니다. 저희 인생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제가 만난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막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큰 사건들이거든요. 그 한 사건이지만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현재를 잘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일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요셉이 이런 과거를 넘어서서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의 과거를 넘어섰다라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괜찮아진 겁니다. 괜찮아진 겁니다. 괜찮나? 안 괜찮나? 사실 안 괜찮은 건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라 형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형들에게 있습니다. 형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죄의식이 있었고 또 그 결과로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계속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살펴야 될 만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갇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정말로 용서해 달라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해요. 이제 용서하소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해서요. 이런 장면이에요. 우리를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메신저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이후에 직접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 여기서부터요, 제가 오늘 정말로 전하고 싶은 이제 메시지를 풀어갈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또 이렇게 될 겁니다. 복수를 제대로 했네. 이제 그 형들이 요셉 동생 요셉을 괴롭혔던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종입니다 정도의 고백을 들었으니 이제 제대로 복수를 한 거네. 이런 얘기로 또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서 엎드려서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이 장면은 정말로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의 과거를 넘어서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키입니다. 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이 장면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보세요.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혹시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으신가요? 엎드리고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게 되냐면요. 요셉이 이야기를 한다면 요셉의 꿈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요셉의 꿈. 왜냐하면 요셉이 꿈에서 본 장면입니다. 맞나요? 요셉이 꿈에서 본 장면인데 그 장면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현실 가운데 실현된 장면입니다. 보세요. 형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죄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괜찮아져 있습니다. 지금 괜찮지 않은 건 형들이라고 했습니다. 형들. 이 형들은 여전히 옛 역사 가운데, 옛 이야기 가운데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 꿈이 성취되는 이 장면 한복판에 형들이 있지만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도 괜찮지 않은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 아버지도 형도 심지어 요셉 본인조차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꿈을 주신다면 그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이 장면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야곱도 그리고 형들도 어쩌면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니까요. 이걸 해석을 잘 해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 어떤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야곱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셨는데 소명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죠? 알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의 어떤 잘못에 여전히, 과거에 여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리고 종인이다라고 하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이야기 자체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실 때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여기서요, 꿈이 이루어지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데 여기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형들의 잘못을 통해서 꿈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막 미워하고 구덩이에 쳐놓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갔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형들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형들의 잘못을 넘어서 그분의 꿈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형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도덕성이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요, 그 죄악을 넘어서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넘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 꿈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읽어갈 때요, 결국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함을 넘어서 그의 꿈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해요.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형들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이 장면이 조금 수수께끼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역시 노래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제가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뭔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쓰냐면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해서요, 자녀 여전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 예전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기를 못 가지면 왜 그걸 굳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근데 그때 쓰신 표현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요, 포로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니까, 단순히 두렵고 떨릴 상황을 넘어서야 될 때, 그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상황, 내 능력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무리 나의 머리를 굴러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넘어서시 그들의 어떤 실력을 보고 상황을 볼 때 도저히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지금 요셉이요, 형들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형들에게. 그건 뭐냐면요, 꿈이라는 것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악함, 약함, 제약을 뭐 하냐면요, 넘어선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형, 나 착해요. 나 너무 이제 여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잡하게 꼬여 있고 때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넘어서셨다라는 겁니다. 넘어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를 넘어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의 악함보다, 우리의 제약보다, 우리의 약함보다 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어떠한 극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루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줄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뒤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넘어서시는 이걸 알기 때문에요, 20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하려 하였으나 라는 게요, 멘트입니다. 무엇을 의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의도했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의도하다라는 단어를 번역해 보면요, 이게 하샵이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 하샵이라는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바꾸면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계획.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신들은 악을 위해 그것을 계획했으나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의미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보세요. 한쪽에 악을 위해 만드는 계획이 있고요, 또 이쪽에는 선을 위해 만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향한 악한 계획이 있고요, 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악한 계획을 먼저 보면요, 이겁니다. 시편 36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여기에서 깨하다가 계획하다거든요. 그래서
죄악을 계획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시편 56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이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해서 여기서 생각도 번역을 제대로 하면 계획이란 뜻이에요. 모든 계획은 무엇이다? 사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물론 나도 내 자신을 향해 세우는 계획들이 악한 계획들이 많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악한 계획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꼬이게 되냐면 악한 계획 속에 이미 내 삶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도 어떤 내가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가지든 어차피 이 악한 계획 가운데 내 삶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결과들은 무엇이냐면 악이라는 겁니다. 악.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내다 보면 우리가 이걸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이렇게 예쁜 말로는 아니죠. 내 삶이 악한 계획 속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기보다 뭘 해도 안 되네. 어차피 더러운 세상이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악한 계획이라는 것 안에 이 악한 설계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냥 늘 살아가면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인가요? 호의적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호의적이다라고 이미 느끼지 않는 게 뭐냐면 그 무의식 가운데 이미 내 삶이라는 게 이 악한 계획 속에서 내 삶이 이미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경계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내 삶이 그냥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살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이미 나라는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걸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이미 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살면 뭐예요? 악한 계획 속에서 계속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 이해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욕을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사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악한 계획 속에서 사는 인생인데 성경이 이제 사실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해서 제가 한 절만 오늘 가지고 온 것 뿐인데요. 성경에 무슨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릴 때 늘 이렇게 들었잖아요. 너무 여러분의 계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좀 묻고 계획을 세우세요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나는 내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왜 궁금해야 되지? 근데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자.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지 뭔가 내가 계획한 것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른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이 악한 계획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이 악한 계획을 넘어서는 계획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사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계획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늘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악한 계획 자체를 무너뜨리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전하는 게 그거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악한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악한 계획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아니 우리가 그 악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악한 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속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히 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요, 나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뭔가 때로는 잘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겁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악한 계획 가운데 속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속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때로는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항상 악한 계획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언제나 이 악한 계획을 이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악한 계획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악을 그죠? 의도했다 할지라도 계획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것을 이겼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는 뜻이 그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이해할 수도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꼭 이해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의 이 시선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들어있구나를 확인하지 못하시면 무엇을 하시든 무엇을 이루시든 어떻게 사셔도 어차피 악한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늘 괜찮다 말해도 결국은 괜찮지 않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내도 어떻게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과거를 여러분이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 사실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여러분한테 7년이나 있었잖아요. 7년 동안 있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제 상담을 할 때마다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말하진 않지만 모두가 우리의 과거에 다 매여 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의 이야기이긴 해요. 가족 안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사건들. 근데 현재 나는 이미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배울 만큼 배우고 내가 사회적으로 일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아세요? 과거에 내가 부모님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맺었던 그 관계가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연인과의 어떤 관계, 그 안에서 버려지는 경험들,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들, 그 경험들이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친구들 안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안에서 요셉처럼 내버림을 당하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왕따 당하는 경험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옛날 일이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있었고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서늘함을 만들어내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야, 지나간 일인데 왜 그래? 이제 괜찮잖아.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척하지만 안 괜찮다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야, 우리 어릴 때 혹은 옛날에 그런 일들 있으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막 달라진다고 얘기해주고 막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안에 이 찾아오는 괴리감 가운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향해 어떤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쭉 본 인상으로 볼 때는 안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안 돼요. 안 돼. 과거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못 넘어서요. 근데 이게 지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염려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관계를 맺든 혹은 결혼을 하든 가정을 이루든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 좀 괜찮은 척하고 쿨한 척하고 해도 안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가? 야,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불가피하게 처하게 됐던 어떤 외로움도 괴로움도 또 제약들도 있는데 우리 도저히 이거 넘어서지 못하는 건가요? 이거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인가요? 우리 정말로 이거 넘어서지 못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요. 어느 날 이제 이 요셉 이야기가 사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냐면 창세기가 사실 되게 거창하게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천지창조 막 하나님께서 첫째는 막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막 만드시고 막 천지창조 막 일어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의 죄악,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 죄악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창세기 결론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천지창조로 시작한 이야기, 그 안에 인류의 죄악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이 요셉 이야기라고요. 너무 시시하게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거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가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보고 또 보니까 그거였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 거죠. 형들의 그 죄악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이 일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압축해 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죄악들, 그러한 극악한 상황들을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장면들로,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요셉의 고백,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는 이 고백으로 뒤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로 쭉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더라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뒤에 이야기요.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계획을 계속 얘기해 주시거든요.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안 해. 엄청 고집세요.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너처럼. 그죠? 엄청 고집이 세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심판한다, 위협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한다, 어르고 달래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황을, 이제 사람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계속 악화가 돼요. 계속 좌절할 만한 이야기로 계속 적혀져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약함과 악함 가운데 이야기가 계속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넘어서서요, 그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뭐냐면요, 아이러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이 장면 가운데 변화가 되어 이제 나의 죄악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변화시키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안에 이 그림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겁니다. 내가 도저히 넘어서지 못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있죠. 사건으로 비롯된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요, 굉장히 약하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악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우리는 그래요. 그런 약한 걸 보고 그렇게 추악한 거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해요. 교회 안에 어떤 약한 모습들 보이고 악한 모습들 보면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노 이래요. 그죠?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의 우리의 추악함과 약함과 악함을 넘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약함과 추함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약함과 그 추악함과 제약을 넘어서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고, 이제 세상의 전문가들이 계속 분석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어때요? 아주 절망스럽죠. 그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사회만 봐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로 간대요. 이제 여러분이 뭘 해도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을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가 필요한데 그런 세대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상황들을 보면 막막하고 깝깝한 일들만 사실 깔려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악한 계획 속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계획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이 이 악한 계획을 패하고 이긴다라는 것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잘 아시겠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이신가요? 우린 매일 듣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 친구들 선한 일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냅시다. 이 얘기가 뭐였냐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추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에 이 악함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없다면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살면 됩니다.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예쁘게 살든 이상하게 살든 어차피 다 욕먹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착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적당히 사십시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위로. 하지만 성경은 착하게 사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악한 계획을 이기니 이 선한 계획에 속한 자로 살라는 얘기가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로 살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계획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우리를 죽이는 악한 계획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는 우리의 악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강하고 선한 계획이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정말로 보고 있는가? 묵상해 보는 오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